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고 또 한 주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의 문턱에 이르렀기 때문에 환절기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죠. 차갑고 또 이렇게 쌀쌀한 기운이 아침 저녁으로 확 느껴질 때인데,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23장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주목하셔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하이클래스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 눈에 보이고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날카로운 말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비판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보는 지혜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3장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 반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에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을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게라의 아들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전의 주된 리더 그룹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거기 마치 터줏대감 같이 활동하는 자기들의 활동 무대예요. 근데 예수님과 그 일행은 사실은 객과 같이 멀리서 저 이방 땅과 접한 갈릴리 땅에서 살아가다가 유월절 행사 때문에 올라온 그런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누가 감히 이렇게 엄중한 선언을 하며 심판을 예고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거의 독설에 가까울 만큼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그리고 아주 해머같이 아주 커다란 그런 해머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말로 그들의 잘잘못, 곧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눈먼 자 같은 자의 모습, 그런가 하면은 정말 독사의 자식들 같이 간사하게 사는 모습들을 지적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겐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그들을 자극하는 말이었을 거고, 그들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치명타를 가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당시의 백성들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이들인가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에 들어있는 사두개인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두둔하고 그들을 허용하였던 그 무리들에 대해서도 심한 책찍질과 함께 꾸지람을 내리셨듯이, 오늘 그 모든 예루살렘 공동체를 주도하며 이끌어갔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앞뒤 다른, 속과 겉이 다른 외식하는 모습을 그냥 차마 보고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행사가 이제 며칠 안 남은 지점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아주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1차적인 청중은 누구냐? 청자들은 바로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그들을 놓고 강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너네들 정신 차리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은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잘잘못을 비판적으로 소위 말해서 까는 거죠. 말로. 이렇게 할 때에 듣기 좋아할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부안해동하여서 자기들에게 그동안에 보내줬던 존경과 신뢰를 거둘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방 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보고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들 기득권자들에게,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저 시골 출신의 랍비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에게 뭐 인기를 얻으려고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그 권위와 이거를 부각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회개하고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 듣고 바로 설 자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걸 더 굳히는 계기는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도마 위에 올라가지는 존재가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나올 수 있고 사두개인 중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율법 교사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이게 사본화시키는, 성경이 새롭게 쓰여지고 새롭게 옮겨지고 하는 베껴 쓰는 역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것의 뜻을 도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성경 연구가들이에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들 아주 경건주의자들이라고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게 뭐겠어요? 모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네들이 들어가 앉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세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율법을 의미할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세의 그런 위치, 그 역할을 자기네들이 지금 그 위에 앉아서 모세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들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외에 그 플러스 장로의 전통이라 해갖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대대로 해석해 온 거 있잖아요. 율법의 옆에다가 아주 깨알같이 글씨를 써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유대식 성경을 제가 보니까 율법이 하나 있으면은 그 옆에 그 율법과 관련된 아주 갖가지 부수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 안식일에는 뭐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는 건 들지 말 것이며 허리를 굽히지 말 것이며 몇 보 이상 걷지 말 것이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형식화시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 강조되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더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그래요.
사람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거기에 거들면서 저기 돕지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열심히 읽는다라는 건 좋아요. 그 율법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안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의 삶은 보지 말아라. 따르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3절 4절은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따로따로다.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라는 거를 지금 우회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당시에 이거는 일반 백성들도 다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거룩하고 무슨 경건한 것 같은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시장 사거리 같은 데 큰 길가에 가서 많은 사람 모인 데서 하늘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기도자들이었다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 태도와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의 말에 좋은 말, 평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건한 그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에 그 쉐마의 말씀이 기록된 그 양피지가 들어있는 경문, 요만한 그 상자예요. 나무 상자, 조그만 박스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 성냥감만한 그런 것들을 머리에다 이렇게 가죽띠로 해갖고 이렇게 둘러요. 그래갖고 그것을 내가 늘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지금 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건한 상징 행위 차원에서 그런 액세서리를 거기다 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문의 그 띠를 쭉 해가지고 이 팔뚝에 쭉 말아들어갖고 손가락에까지 쭉 길어갖고 멀리서 보면 무슨 뭐가 감겨 있는 게 보여요. 그 거룩한 경문 띠가 길게 이렇게 넓게 했다는, 멀리 보이게 하려고 한 거예요. 넓게. 그 다음에 옷에 술을 달았다는데, 옷에요, 속옷이죠. 겉옷을 입기 전에 속옷을 하나 입는데, 그 속옷은 팔뚝이 없는 속옷, 앞뒤로만 이렇게 천이 내려지고 구멍 뚫려 있고요. 내면에 술을 달아서 이렇게 엮어갖고 매듭을 만들어서 쭉쭉 길게 내렸는데, 이게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의 어떤 몇 개의 매듭 숫자에 따라서 그걸 표시하는데, 이것을 입고 요새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유대인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요, 양복을 입으면요, 겉에는 양복을 입었어요, 겉옷은. 그런데 밑에 그 속옷은 좀 이게 엉덩이 가릴 정도의 흰 천의 옷인데,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술이 4개가 앞뒤로 2개씩 달려 있더라고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면, 나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 율법을 아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사는 자입니다. 나는 율법 때문에 사는 사람이니까 나를 범하지 마세요. 이런 표시가 있어요. 나를 죄악으로 유혹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들이 있고, 나를 범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의미도 따라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그거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짤막하게 그 끝에 하면 되는데 그걸 길게 추렁추렁하게 하는 거죠. 장식이 돼버린 거예요. 정신은 없어지고 외형만 드러나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잔치 자리에 가면은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시당에 가면은 문안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이름 불리기를 바라고 그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빗대서 너희는 저런 선생 되지 마라,
저런 선생 되고자 말하지 말고 저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거 저런 거 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오직 한 분 선생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 되고 큰 자 되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면서 아주 귀한 제자도를 여기서 선포해 주십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종의 이제 꾸짖고 계신 장면과 같아요. 그들을 빗대서 일단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하고 아주 이제는 외치시는 거예요. 화 있을 자 선포하십니다. 13절, 15절, 16절, 그리고 19절, 23절, 25절, 26절, 이거 보면 다 27절, 29절 보면은 다 그들을 지칭하여 부르는 말인데 거기 다 수식어가 뭐냐면 외식하는 이라는 단어가 돼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마음 중심이 없는 겉으로만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는 행동을 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도 외식하는 성도들 있어요. 보면은 정말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그러는데 실제로 생활을 보면은 아주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세상 아주 세속화된 모습에 있어서 아주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저쪽으로 처져 있는, 사탄에게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이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다. 이거는요, 어떤 의미와 같으냐면요, 심판이 올 거니까 굉장히 더 슬퍼하게 될 거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화 있을지언정 이런 표현을 하면은 그냥 막 누굴 상대로 해서 화살을 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수님의 탄식하시는 표현으로 쓴다면 슬프도다. 너희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 때문에 내가 슬프다. 이런 의미로 읽혀지면 더 시적이죠. 시적으로 표현할 거는 너희에게 화가 있어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게 심판자의 입장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가로막아 닫아놓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 문을 그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무슨 대문 같이 생긴 건 아니겠지만은 오늘 이거는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니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방해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도자로서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지도자로서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죠. 들어가려는 사람을 못 들게 막는다? 방해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방해꾼들이죠, 이거?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겉으로는 뭐예요? 백성들을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정작 내면을 보면은 자기네들도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선포하시면서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 얻으려고 애써서 얻어놓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마귀 자식이 되게 한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보다 더 세속화시키고 더 형식화시키고 외식하는 자가 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건데 위에서 더럽고 흙탕물을 만드니까 밑에는 더 많은 흙탕물 속에 지금 사는 자가 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속담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은요 타락하는 줄 모르고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게 타락의 길인 줄 모르고 그래서 막 극에 다르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화이슬전 눈먼 인도자요라고 표현해서 눈먼 인도자.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 표현 16절, 그 다음에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라고 표현했고 19절 그냥 맹인들이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일본 판화로 만든 그림을 한번, 조그마한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그 그림 내용이 어떤 거냐, 그 판화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의 모습이 뭐냐면 맹인들이 한 대여섯 명이 서로 손에 손잡고 지팡이와 지팡이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서 있는 이 저기가 맹인이 그들을 위험한 그 다 부서지고 갈 수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저는 그 상징적이라고 봐요. 아, 맹인과 맹인들이 손잡고 아무리 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위험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정상적인 눈을 뜨고 가는 사람처럼 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거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성경 제일 잘 안다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잘 알고 해석해서 가르친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눈멀었다고 표현합니다. 맹인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예요? 요새는 시각장애인들이라고 표현하지 맹인이라는 말 잘 안 쓰지만은 뭐예요? 못 본다는 거. 보아야 될 걸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다는 것은 우리는 겉에 껍데기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헤아려 보면 속의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보며 사람 표정도 보지만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눈 멀었다고. 못 보는 거죠. 눈 멀었으니까 못 보는 거니까, 못 보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철 모르는 아기에게, 아기들도 요새는 알아요. 아이스크림을 봉지채 갖다 주면은 뜯어달라고 그래요. 뜯어주면은 알맹이를 먼저 집어서 먹으려고 그러지. 누가 껍데기에 묻어있는 아이스크림만 그것만 먹고 있고 알맹이는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큰 거를 못 보고 큰 거의 의미, 큰 거의 가치를 못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자기들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에 놓고 성전을 향하여 성전으로 맹세한 자가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냥 안 지켜도, 맹세한 걸 안 지켜도 별거 아니게 여기는데, 성전에다가 성전에 금이 있잖아요. 금으로 된 게 뭐든지 이제 성전 기물들이 다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세상에 그런 걸 놓고 맹세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 거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 성전이 크냐,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이 크냐? 당연히 성전이 큰 거잖아요. 그럼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 믿으면 당연히 더 큰 거지. 거기 어떻게 금이 더 중요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 제단에 놓은 제단에다가 제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당에 저기 성전에 가면은 그 제단에 대하여 맹세한 거하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에 맹세한 거하고 봤을 때 제단에다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또 뭐랄까 이렇게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 예물에 대하여 맹세한 건 반드시 갚아야 되고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늘에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에 심판이 있는 심판자가에게 심판자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다. 내가 말하는 맹세가 이게 진정한 거다. 이거를 의미할 때에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기의 맹세가 정말 확실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그거는 누구에게 맹세한 거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니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들은 눈에 보이는 황금, 눈에 보이는 예물 이런 거에 대하여 맹세한 것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지켜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실리적인 맹세의
산물을 원한 거라고 저는 봐져요. 예수님이 이런 걸 더 중요한 게 뭐고 더 근본적인 게 뭔가를 못 보고 가르치는 저들을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위험에 처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그 형국인 거예요. 자, 23절에도 화 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하게 여기는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우리의 어떤 예물이나 어떤 11조보다 더 근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1조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온갖 잡지를 다 한다. 악한 짓도 막 하고 남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중요하냐? 11조라고 하는 그 물질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내 삶이 정의롭고 내 삶이 사랑이 넘치고 내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냐? 그것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 그거는 빠뜨리고 그거는 다 어디론가 지키지도 않고 사라지게 해놓고 나 11조 드렸으니까 경건한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11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고백과 함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아예 잘라 먹어요.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 보면 알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가 하면 아예 안 드려요. 몇 년치를 봐도 안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인도라 하면서 하여도 11조가 없으니까 또 문제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25절 보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담았다. 가득하게 했도다. 이게 얼마나 또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잔과 대접도 역시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 속에 뭘 담았느냐도 중요한데 지금 겉도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겉과 속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것에 담는 내용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경건한 말로 거창한 거룩한 미사오고 써가면서 기도는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안 사는 모습 가지고 있고 방탕과 탐욕과 음란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모습을 담고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의 전에 와서 거룩거룩 찬양하고 정말 감격적으로 말입니다. 두 팔 두 손 올려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속에는 버려야 할 것, 씻어내야 될 것, 끊어내야 될 것이 그대로 가득한 채 있다. 예배가 헛된 예배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령 중심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은 예물을 보고 재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심령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심령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한지를 돌아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만 들을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당시의 기득권자들이고요. 당시의 종교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자타 공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인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타가 다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속을 예수님이 보신다고 할 때 이런 모습이 안 보여야 되겠죠.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되겠죠. 자, 27절에 보세요. 화신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하면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을 가서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회를 발라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멀리서도 저기 무덤들이 모여 있는 데구나 알 수가 있어요. 조그만 상자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를 다 회로다가 발랐어요. 비 들어가지 말라고, 벌레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문이 있어요, 앞에. 이렇게 간 집어 넣는, 시체를 이렇게 넣는 거겠죠. 물론 굴에 있는 무덤 같은 데나 그런 데는 다 돌뚜껑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노지에, 일반 공동 묘지에 있는 무덤들은 회를 칠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회칠을 아무리 아름답게 해놨어도 그게 무덤 아니에요. 무덤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만 포장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는 형태로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게 하나 그 속에는 죽은 자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몇 가지로 지금 대동소이한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지금 계속 말해줘요. 이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이게 바로. 외식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외적으로 형식화시켜서 외적으로만 마치 말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것이냐 이렇게 자기들을 포장하고 그 뭐랄까요 이렇게 어필하는 요소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다 그 속이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포장을 잘한다고 한들 무덤은 무덤이죠. 그죠? 그 뒤 속은 다 썩은 것이 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에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니까 그냥 일반화시켜서 넘어가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안 그런 척 나는 안 더러워 속도 깨끗해 겉에 회칠한 것처럼 속도 깨끗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포장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리고 고양이인 척 하는 거와 똑같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뭐랄까 그 겉으로 위선자 같은 모습을 자꾸 반복하여서 하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렇다 그러면 실수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생활이 됐나?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위선적인 삶의 행태가 아예 고착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뭐랄까요 모습을 이렇게 형성했다 그럴까요? 드러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모처럼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보아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늘 가까이에서 보니까 더 잘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말 못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 밉보였다가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리지 않았어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와 같은 아주 날선 검같이 예리한 말씀으로 이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당시 지도자들을 질타하신 거예요. 또 29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게 뭐예요? 기념하는 거겠죠. 여기 성지처럼 만들고 막 이러면서 의인이라고 죽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 지 조상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그 선지자 피 흘리는 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조상들보다 낫다고 조상들의 그런 죄는 우리가 안 짓고 있어서 마치 다행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도 한마디 하지. 그래 그들이 네 조상이라는 말 너희들이 스스로 증언한 거다. 증명했구나. 그러나 너희들 조상들의 분량을 너희도 채워라. 이렇게 말하시는 건 뭐예요? 조상들이 한 죄를 너희도 계속해서 짓는 거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래도 듣기 굉장히 불편한 욕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욕을 하셨다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너희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들의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피하지 못하고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그 핏값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36절까지 보니까 지금까지 저지른 죄, 아벨의 그 억울한 피 있잖아요. 카인에 의해 죽임당한 아벨의 피로부터 이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라는 예언자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잖아요. 조상들이 저지른 죄인데 그 죄값을 너희 이 세대 이들이 당하게 될 거다. 돌아가리라 이렇게 표현.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속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파송하고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 파송하여 주신 일꾼들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게 또 비유적으로 말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무 모음같이 날개 아래 이런 병아리의 엄마 닭이 요즘에는 시골에서 그렇게들 안 기르고 다니는 병아리를 사다 기르시는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바구니에 뭐 10개 20개 앉아서 암탉이 품고 거기서 병아리를 깨내고 걔네들이 삐약삐약 거리면 엄마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지 엄마인지를 인식하게 하고 어디 갈 때 다 데리고 다니고 위험한 수리가 나타나면 그냥 다 자리에 앉아서 새끼들을 품에 품어요. 날개 아래 다 품어. 어느 날 날개 아래 암탉을 이렇게 세웠더니 주주주 떨어지더라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병아리가. 그게 뭐예요? 엄마가 새끼를 따뜻하게 품는 거죠. 안전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파송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내가 수차례 몇 번이나 이런 일을 했는지 아냐? 너희가 그러나 그때마다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심판이 오는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미래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미래형으로 이제 심판이 예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우리가 내용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적용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행여라도 이런 비난과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따르는 백성이라고 지적질 당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네 조상들 시절에 같이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누가 보장을 해요? 지금도 죄 짓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조상들의 명령에 줄 따르는 시대인데 어떻게 말 못쯤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뭐와 관계 있는 거냐면 그들의 조상들의 죄와 우리는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라고 이렇게 단절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보면 과거의 허물과 죄가 있고 지금의 죄와 허물이 연속되는 게 있어요. 이게 단절할 수가 없이 연속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끊지 못하면 미래로, 내일로 막 계속 이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의 말씀 앞에 부딪히고 말씀의 거울 앞에 보아서 나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죄가 있구나라고 허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면 바로 이어지는 작업으로 가야지 이게 단절되구나 정리가 될 거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날마다 가져야 돼요. 날마다 바로 서게 되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의 앞에 서기를 바꿔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신앙 자세로 가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바로 서기를 하게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 망각하고 우리가 그냥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어. 뭐 나는 잘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안위와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과 자기 스스로 고평가하는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게 될 수 있어요. 장담 못해요. 우리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점검을 잘 할 수 있게 되기 바라요. 그 다음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는 잘 알아.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제자도죠. 제자라면 이런 길을 걸어라 하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 구절이 더 나온 거예요. 그죠?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라고 표현했는데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건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게 이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선배나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의 어른이 같다면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겸손히 낮아지면서 섬기는 특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회기 그어지고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리더들은요, 이제 교회의 리더들은 성도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자신이 함께 나누어지는 자세가 있어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 리더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인기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은밀한 중에 섬기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려고 하는데 초점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또 리더들은요, 무슨 이렇게 가르치고 이 목사처럼 말하고 말 얼마나 많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높낮이로 평가하면 안 된다.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된다. 이 중요한 교훈이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구는 스승이고 누구는 제자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제 자매요 라는 자세를 갖고 해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가 있어요. 아무튼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크리스천의 덕목이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치장할 줄 아는데 속은 돌아볼 줄 모르는, 이게 이런 모습이 있다. 이게 뭐예요? 굉장히 아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겉모습은 다 치장 잘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집에 가보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집 정리 안 된 사람들. 그냥 질서 없어요. 어디서 그 옷을 찾아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엉망인 거예요. 청소도 안 돼 있고 냄새 나고 혼란해요. 누가 찾아가는 걸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겉모습만 깨끗한 게 아니라 속도, 내 뒤도 돌아봤을 때 깨끗하려면 그거는요, 지금 여기서 겉과 속을 제가 옷차림과 집안 청소 상태를 말했지만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마음 상태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중요하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언어를 쓰고 거룩한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음탕함이 들어있고 탐욕이 들어있고 불법이 들어있고 외식이 들어있다. 이미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모습이고 예수님 앞에 오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아주 명쾌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눈이 필요해요. 스스로 주관적으로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런 태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에 비추어서 나를 볼 때에 내가 많이 빗나갔구나. 내가 많이 더럽구나.
내가 많이 게으르고 나태하구나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고쳐지고 그래야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길로 성장해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좀 더 나를 많이 이렇게 부각시켜서 자랑하려고 하기보다 겸손하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개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품위가 있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네. 자녀 교육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에 대하는 관계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그 말하는 품위와 그 인격과 성품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걸 숙제로 삼아가면서 남은 세월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23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한 주간 아름답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